380장 볼륨 좀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80장입니다. 기타도 좀 꺼주시고. 우리 445장 한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축하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입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 잊어버리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노를 배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50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250장입니다. 우리 키 좀 한 키 올려주시고.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회중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각 처소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또 모든 눌림들을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참된 평안을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모든 국민들이 잘 감당하며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비탄에 빠져있는 또 많은 백성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 가운데에 또한 삶의 희망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들을 보내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또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귀하고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한몸된 또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 훈명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예배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라이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서로 이 짧은 시간에만 우리 아멘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사들을 나누셔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답답한 느낌을 갖고 계실 텐데요.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이 영상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까? 몇 명 안 들어왔어요? 예. 각자 전화 걸어서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배 드려야지. 화장실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끌어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물 넘어가는 소리가 맛있게 들리죠? 예, 우리 사무엘하 4장 우리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기회주의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려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좌절을 의미하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왜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공포와 좌절에 빠졌을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넬의 배신이 실제화된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손맥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스스로는 힘이 없는 왕입니다. 아브넬의 보호 아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아브넬의 그 섭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꼭두각시와 같은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그 리스바를 통관하자 그것에 대해서 아브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죠. 그 지적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면서 어찌 개국 공신과도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계집년 한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한마디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적반하장식으로다가 오히려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브넬의 어떤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가장 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로 가겠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다윗에게로. 이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겠다. 그 했던 그 말을 그 이스보셋이 듣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했던 거죠. 홧김에 했던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실제적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의지했던 아브넬 그래도 부딪히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둥과 같은 존재가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자신의 주위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넬이 배신했다면 그 아브넬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손맥이 풀렸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추측할 때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고 곧 나도 죽이겠구나 그런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맥이 이제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보셋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왕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이스보셋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나라를 유지해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브넬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니까 너무나도 공허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의 경우는 이 순간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이스보셋이 나가야 되는데,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요. 인간은 결국 유한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흡은 코에 있다라는 말은 두 코 구멍을 막으면 그냥 죽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만큼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냥 코를 막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호흡 자체가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날 농구 왕제 그 마이클 조던 이후에 그래도 최고의 선수라고 알려졌던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딸과 함께 죽었어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일정 속에 그런 것들을 계획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런 식으로 목숨을 잃을 거라고는 정말 예측 자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조심조심하고 있잖아요. 이제 목숨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심조심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코로나만 가지고 죽는 게 아니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도 엉뚱한 일로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정작 코로나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아기들 3명이 화재로 다 죽었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생각지 못했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저 사람만 내 곁에 두면 나는 이제 정말 든든하다, 평생 뭔가 이제 보험과 가도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이제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너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사람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 아브넬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공허함과 두려움, 좌절감,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완전히 손맥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잤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햇볕이 쨍쨍 찐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볕이 쬐을 때에 그때 이제 침상에서 낮잠을 잔다. 중동 문화권이니까 낮잠을 자는 것이 결코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지금 아브넬이 배신했고 또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라는 존재가 지금 자기에게 복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상황에서 잠을 잔다. 그것도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지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측 중에 하나가 이스보셋이 지금
술에 취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 공포를 잊어버리고 그 모든 손脈이 풀린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술에 의지하는 거죠. 술을 통해서 뭔가 잊고 싶은 거죠. 술을 마심으로 해서 또 잠을 잠으로 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스보셋 같은 경우도 이 두려움을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에서 술을 의지하고 술을 통해서 아마 지금 낮에도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맨정신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낮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에 구절 자체가 손맥이 풀렸다는 그 말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들,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손맥이 풀리면서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스보셋하고 비슷합니다. 그 어떤 길로다가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아가게 되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성도라고 해도 성도 중에도 그런 의지했던 대상들이 무너졌을 때 여지없이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랍사게라고 하는 왕이 침입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가 보내왔던 그 협박 편지가 있어요. 그 협박 편지를 딱 읽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 좌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냥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습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이와 같은 협박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좌절에 빠지고 술에 의지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적군을 하룻밤에 다 물리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취해야 할 그 자세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군대의 그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반역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은 부에롯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부에롯은 그 여호수아 시절에 그 기드온 백성들 바로 이 부에롯 출신들이 와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죠. 그리고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과 맺었던 그 화친의 그 약속 때문에 결국 그 거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서 그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바로 이 부에롯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 바로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이 출신의 사람들을 바로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적대적인 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화친 조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이스보셋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반란을 꾸미는 그런 계획을 도모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해서 헤브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아라바 길이라는 것은 이 부에롯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부터 헤브론, 다윗이 있는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장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아마 뭐 달려가고 걸어가면서 아마 헤브론 그 궁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상이죠.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상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바하나와 이 레갑은 결국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가의 어떤 그 군대 지휘관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주군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위기가 왔을 때 자기들의 어떤 그 생명을 또 자기들의 그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신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칼을 든 거죠. 결국 이들은 계산을 두들겨 본 거죠. 이스보셋이라는 뭐 지는 석양과도 같은 존재에게 내가 붙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다윗에게 내가 붙을 것이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 주판을 튕겨보니까 결국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금 적이 친구가 되고 지금의 친구가 적이 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군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군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리하면 돌아서고 유리하면 붙는 쪽으로 움직이는 존재들, 기회주의자들.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어떤 그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레갑이나 이 바하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의 때에 그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이스보셋이라는 이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곁에서 그때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의 곁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한 그 모습을 지금 이스보셋이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것이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불리함이 오면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제 의자왕 때 그 황산벌 전투를 벌였던 그 계백 장군 같은 경우는 5,000명으로 5만의 나당연합군을 상대를 했죠. 자기 가족들이 적군에게 노예살이를 하느니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다 그 정리를 하고 그 황산벌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 계백 장군은 결국 끝까지 의자왕이 그렇게 온전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바치는 충성됨을 보여줍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사실은 이 길을 갔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나라가 풍전등화 속의 위기에 있었어도 끝까지 자기가 지켰던 이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했어야 되는데, 레갑과 바하나 같은 경우는 배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8절에 보시면 그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냐. 사울이라는 이 집안에게 얼마나 고생 많았냐. 우리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 왕가의 이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가 가져왔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적군의 머리를 베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적군이나 그 도적의 머리 그리고 왼쪽 귀를 베어서 그 왕에게 바치는 그 의식을 헌궤이라고 하더라고요. 헌궤. 바칠 헌자에 벨 궤자를 씁니다. 아마도 머리를 베서 바치는 헌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는 그것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시대 때부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돼서 행해졌다고 그래요. 왕을 앉혀놓고 의식들을 한마디로 이제 그 국조 오례의라고 하는 그 책에도 이 헌궤의라고 하는 헌궤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성대하게 숭례문에서 이제 왕이 앉고 그러한 의식들을 거행을 하면서 그런 원수들, 적군의 어떤 그 왕이나 이런 적군의 그 머리들, 이거를 걸어놓는 그런 의식들, 바로 헌궤 의식을 우리나라도 행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리고 승리를 이제 만끽하는 어떤 그러한 의식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결국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국민들,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또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역적, 반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막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 그 쳐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군사들의 그 코를 베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지고 갔죠. 뭐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이 코를 그 교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묻어놨는데,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5만 명 정도의 그 코를 베서 거기다 이제 묻어놨는데, 원래는 코무덤인데, 코무덤 하면 너무 잔혹해 보이고 야만적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 귀무덤이라고 써놓고 가로치고 코무덤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귀무덤하고 가로치고 코무덤.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어떤 그 승리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뭔가 이제 자랑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것들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도 한 사람당 뭐 3명, 5명의 코를 베갖고 와라 시킨 것처럼, 지금 이 레갑이나 바나가 머리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 헌궤 의식처럼 다윗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공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거죠. 자기들의 공. 자기들이 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송을 받고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의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머리를, 여러분들 100kg를 머리를 들고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 속에 이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다윗은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는 거예요. 악감정이. 근데 지금 이들은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죠. 추측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이 상상하고 일반인이 추측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 예측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찌 보면은 10년 동안 고생시킨 그 사울 왕가의 아들의 목이니까, 얼굴이니까, 머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면서 그 아말렉 소년을 처단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상을 주기는커녕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오히려 그들을 참수하고 그들의 손과 발을 그 헤브론 목가에다가 걸어놔요. 한마디로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런 행동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울 이 왕가를 추종했던 그 세력들이 볼 때에는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찌 보면은 뭔가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전체를 규합을 하고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다윗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레갑과 바하나, 유불리에 따라서 라인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익에 따라서 이 라인을 옮겨 타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의 근거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 기준 자체가 나에게 누가 뭐 더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라인에 어떤 그런 옮겨 타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면에서 이익을 쫓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왕위에 오르더라도 과정 자체도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경우는 다윗이 좋아하겠지, 다윗이 기뻐할 거야, 그런 어떤 예측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행동도 누구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과오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저 사람이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분명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또한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비유를 마치고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며 거룩한 뜻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수렁에서 또한 아버지 건져지며 또한 구원함을 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두드리고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아버지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회주의자와 같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6장)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함께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모든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김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김도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통증과 그 아픔을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병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 고통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참으로 우리 충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의술을 보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병든 육체들이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중보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이 아니네요. 우리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인사들을 나누시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와 정말 빈 자리를 놔두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가슴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설교하면서도 배나 힘들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빨리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서 다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로 좀 삼으셔서 좀 더 경건의 연습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